네, 오늘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먼저 객관적이라는 말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제 손에는 이렇게 젤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젤리의 맛이 어떤 맛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콜라 맛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젤리가 콜라 모양으로 생겼고 향을 맡아보니까 콜라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 이 젤리를 하나 꺼내서 제가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젤리의 맛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콜라 맛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맛을 낼 수 있게 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이 뒤에 있는 성분 설명을 보니까 콜라 향을 내는 합성 콜라향 첨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 젤리를 먹으면 어떤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똑같이 콜라 맛이 느껴지겠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젤리의 맛이 콜라 맛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다, 이것은 콜라 맛이 아니라 오렌지 맛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설명을 논리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잘해주니까 젤리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젤리의 모양이 콜라처럼 생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은 오렌지 맛이 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젤리에는 모양은 콜라병처럼 생겼지만 맛은 오렌지 맛이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젤리에 대한 맛은 사람들에게 오렌지 맛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콜라맛 젤리가 오렌지맛 젤리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젤리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합성 콜라 향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콜라 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이란 것은 사람들의 주관이 어떻든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씨를 드러내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파란 하늘 그리고 태양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연인끼리 함께 앉아서 이 광활한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를 함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있는 연인에게 너가 저 은하수보다 아름다워
라고 이런 멘트를 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 걸까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일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 한번 예화를 들어주었었죠. 죄와 벌의 주인공인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하지만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욱함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사람들과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결국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자백하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되죠.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아무리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잊고 승승장구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국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이 되었던 순간이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이미 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혹여나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들인데 분명히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내과 의사 루이스 토머스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우연 이론과 화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 이론은 진화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이 목적 없는 맹목적 우연이라는 개념을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내 사고가 정리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목표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이 성경책에다가 다 기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창조물들이 죄로서 죽어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서 이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 콜라맛 젤리를 보면서 오렌지 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은 곧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판단은 곧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여서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미 이 콜라맛 젤리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콜라맛 젤리를 이미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오렌지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념 있는 증언을 통하여 젤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틀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준다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콜라 향 때문이라도 조금씩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콜라맛 젤리는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